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죠. 오늘은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위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된 종이라. 다 같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기 신실한 일꾼 두기고, 그 다음에 신실한 오네시모. 신실한, 이걸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혜택과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저는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면서 혜택을 누리며 약속을 받고 사는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에 매여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미래의 불투명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매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주택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삶의 환경을 가지고도 매여 사는 사람이 수없이 있단 말이죠. 내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모자라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 나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 정체성이 살아있는 사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큰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여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혜택이 있는 것을 받아 여러분이 안다면 가만히 살 수가 없어요. 약속이 있고 혜택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사는지를 밝히고 사는 사람이야. 아멘.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왜 출석을 하고 소속이 돼서 살아야 하는지 교회관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 내가 왜 잘 살아야 하는지, 학생은 내가 왜 공부를 잘 해야 하는지, 정치하는 사람은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경제인들은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이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살아가라.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구약의 다윗 같은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 내가 어디 가야 할 것을 목적을 정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휴게소를 가시어도 거기가 목적지예요. 여러분 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여기 나와서 수고할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하고 존재 있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에 대한 최고의 경의와 예의가 피조물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이 땅에 사는 그런 백성들에게 약속과 축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그 평생을 신앙 고백하면서 사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쫄딱 망했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처지에서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네가 나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나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리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나오면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섬겨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인 나에게도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주며 축복하신 하나님을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 집어넣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신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해 계시구나, 역사하는구나. 인간의 모든 삶의 근거와 모든 삶의 경향은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수 없는 세월, 수 없는 고난, 난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감사는 멈춘 적이 없어요. 그 아름다운 인생의 금자탑을 쌓고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를 우리 후손들에게 반짝반짝 빛내주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 너희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라. 아멘. 너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가정을 보고도 저렇구나. 가정을 봐도 이건 누군가의 축복이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없는 거야. 꼴등 인생이라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지 못하고 뭐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바라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과를 내다보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낼 수 있는 때다. 미쳤어. 뭔 저기서 감사가 나와, 뭔 저기서 예배가 나와, 뭔 저기서 기도를 드려. 맨날 봐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짧은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보면 결과를 보면 달라지지요. 아멘. 인생은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운명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리스도인들아 나에게 기도를 항상 힘을 써라. 그냥 대충 돼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힘을 써라. 힘을 기울여라. 철봉대에 매달려서 10번 안 하면 떨어진다니까 9번째 힘이 다 빠졌어. 10번째 사력을 다 해서 올라가서 내려와서 합격.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합격이라는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뜻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는 의미죠. 저는 우리 성도의 기도와 응답 맥을 같이 한다고 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특권이 많지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니까. 살 길이 열렸다니까. 살 길이 딴 데가 아니고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다, 그분. 아멘.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만물의 주인.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을 알아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 특권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신비와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이 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내가 네 기도를 받고 들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째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응답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복잡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태도.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말씀해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좋은 것이긴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기도는 유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혜고화를 막론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약속과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분과 논의해야 될 줄 압니다. 끝없이 얘기하십시오. 끝없이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삶 속에 증명되듯이 응답이 됐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가는 길을 저는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갑니다. 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동차 오늘날까지 타고 다니면서 사고 없었다고. 수십 년 타고 다녀도. 그 이유는 제가 운전을 잘 못하고 길치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잡을 때마다 이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어디를 가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 타고 가면. 여기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운전은 내가 하지만 사고 나지 않도록. 내가 사고 나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우리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 목적지에 파킹장도 있게 해 주십시오. 시간 바쁜 때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보면 거짓말 같은 사실들이 일어나요. 차 꽉 찼는데 싹 타면 싹 빠져나 싹 들어가고.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는,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때로는 우주를 뛰어넘어서, 과학을 뛰어넘어서, 의학을 뛰어넘어서, 경제 이론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자녀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겠다고, 네 노력으로 살겠다고, 네 계획으로 살겠다고? 아니, 하나님을 찾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해라.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기독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의 신만이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만이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에 응답 주실 수 있다. 다른 종파 종교는 절대 응답을 줄 수 없는 것은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과학도 아니에요. 다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여호와 신 하나님만이 안 계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아, 기도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 살며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삶 속에 살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23절을 보죠. 뭐라고 그랬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기도란 것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나빠 보여도 내가 기도를 드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건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사정이 여의치 않든 시간이 있든 없든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 이 5사람만 꼭 아멘하네. 이 엄청난 축복과 혜택을 누리고 살자니까요. 저와 같이 누리고 살자고요. 아멘. 그냥 이렇게 댕기면서 사물을 보면서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야, 이렇게 꽃이 섬세하고 동물 하나까지라도 발 하나까지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야, 섬세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누가 창조했어요? 개미 누가 했어요? 내가 저 도봉산 요 뒤에 올라가면 뭐 야호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고 여름 같으면 거기 올라가서 선선한 바위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앉아서 이제 운동도 하고 기도하다 내려오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끝나고 보니까 개미들이 막 바위가 저 밑인데 올라와요. 한 놈도 안 떨어지고 바위를 탄데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댕겨. 등산 잘하는 사람도 올라갔다 떨어져 죽는데 개미만 두고 타거나 한 생각이 들더라고. 나비 날아다니는 거, 벌 날아다니는 거, 새들 노래하는 거 범상치가 않잖아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를 끌고 가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역사는 이 지구촌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비밀을 누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도덕으로 윤리적으로 성폭행하고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역사의 끝자락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살게 되리라는 말씀을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때쯤은 내가 다시 지상에 내려가.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내려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들여 올리고 이 세상은 내가 완전히 진흙을 밟듯이 이 세상은 그렇게 끝장이 날 것이다. 아멘 안 하니까 여기 땅에 묻혀서 땅 뚜더지 좀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세요. 주님하고 같이 살면 부족한 것 없게 해주세요. 모자란 것 없게 해주세요. 작아도 만족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는 참 주 안에서 만나는 사람은 서로 평생을 살아간 동안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부족한 점 모자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장점을 서로 나누고, 이게 성경적인 가정관이고 부부관이란 말이죠. 잘생겨서 나중에 사고 나서 못생기면 어떡하려고? 늙어서 못생기면 버릴 거예요? 사람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라. 피곤해서 못한다고,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바빠서 못하는 구실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아멘.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것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한 번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그렇게 가면 다 저만 가서 빗장이 나고 어깃장이 나고 뒤틀리고. 근데 틀린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드리고 가면 결론이 나와 있어. 그래서 기도드리고 가는 거야.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선한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이 앞서 가시옵소서.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드리고 낮에도 기도드리고 늘 무시로 길을 댕기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평안의 산의 축복이 거기 있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축복이 내게 와야 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축복은 누구에게 와야 돼?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누구에게 와야 돼? 나에게 와야 돼. 내게 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늘 이 방법을 쓰자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자꾸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지, 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정해 놓아라.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잘 때 그냥 자지 말고 오늘 잠을 자도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험한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셔보세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지혜를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기분 좋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기분 더럽게 나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좋아.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삶의 엔돌핀이 팍팍 나온다니까. 저는요, 기도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참 수많은 전화를 받아요. 제가 거기가 좋은 거 가지고는 전화가 안 와. 거기가 곤란한 문제, 그 곤란한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목사님 지금 막 숨이 넘어간다, 목사님 이거 그냥 쫄딱 망하게 생겼어. 그걸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중보의 기도의 효력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주는 완벽하고 완전하시니, 그래서 그분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파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기서 아멘 했어. 얼마 후에 반드시 전화가 와요. 이 기도의 효능을, 이 기도의 능력을, 이 기도의 신비를 안다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다. 크게 벌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함과 이것은 기도의 나태와 핑계와 게으름에서 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한번 13절까지 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애기들은 우는 게 자기 표현이야. 아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그렇죠? 그 막 울면 엄마가, 애가 울어도 이렇게 울면 우는가 보다. 근데 으악 울면 빨리 안 가.
엄마가 밭에 있다가 뛰어가고 저 설거지하다가 뛰어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 엄마 찾는 사인이거든요. 아멘. 엄마 그런 것보다도 애들이 엄마 그러면 톤을 높이면 뭐라 그래? 그냥 기도 소리를 높이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간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급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강도에게서, 누가 위기에서 나를 건져줘?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만큼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 한번 두 손 짚시다.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기 왜 안 해요? 시작.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가끔 얘기하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어제 밥 먹을 땐 절대 곁에 못 오거든요. 집에 들어가 있어. 거기서 숟가락 놓고 다 치고 계속 봐. 언제 주나? 제가 이렇게 하면요, 말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가고 와요. 똑똑하지요? 사인을 안다니까. 그리고 밥 먹을 때 절대 안 주는 걸 알아. 다 시사 끝나고 다 쉰 다음에 딱 앉아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올 준비 한 발을 딱 내놔요. 가면 차 와서 딱 앉아 있어. 걔 안다니까. 걔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손주가 난 저 새끼만 보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알겠더라고. 왜 기분이 나쁘냐? 걔가 걔다워야지. 걔가 사람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 야. 맞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만큼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죠. 호흡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전심을 다해서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응답이 오면 응답의 가치가 그만큼 무게감이 있다는 거야. 간절한 만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봐라. 우리의 기도를 뒤로 미룬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뒤로 물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내려놓지 마세요.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특권은 나의 것입니다. 누구 것이에요? 너무너무 기도는요, 휴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휴증이 없다. 마이너스가 없다. 요 점만 알고 가십시오.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은 곱하기 플러스 축복이 와요. 그래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도,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도 기도의 결과입니다. 신구약이 그걸 역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영적, 육적 삶에서 성공적인 역사를 만드시려면 하나님과의 영적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날밤을 새우며 심각할 때 철학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벽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시간인 줄 아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의 무력과 인간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몰라주고 다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거 알고 믿고 사십시오. 그래 여러분 속에 가정의 평안이, 심령의 평안이,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 끝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 안에서 사느냐, 내 말을 따서 살고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구하는 자가 승리하고, 구하는 자가 성공하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움을, 한 개인의 기도 내용이죠.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기도해야 힘이 있는 거죠. 알아야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인지 낙심과 좌절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여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악재, 악조건에서 나를 벗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에 그런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인내하고 기다려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한 일로 뒤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너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게 하라. 부모들은 애들 말 한마디에 막 껌뻑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우리 딸도 보니까 뭐 엄마 차 가지고 와, 찍소리 못하고 가더라고. 모시러 가더라고. 모시러. 학원비 다 되죠. 밥 다 먹여.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마 나 뭐 먹었으니 뭐 사와. 그럼 또 갖다 사라 대령하고. 비밀이 지가 사쳐먹지. 난 시간이 없어. 공부하니라고. 공부하니까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뒷바라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한 장만 더 볼까요? 1장 17절 한번 봅시다.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그들이 생각하신지라. 이거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생산적인 문제. 근데 안 됐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사무엘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삶이 여호와께서 이루도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에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정치하는 사람도 목적이 백성을 위하고, 그렇죠? 대통령은요, 백성을 위해서 서비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혜택을 국민이 줬으면 국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국가적인 문제도, 교회적인 문제도, 가정적인 문제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하나의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응답을 사모하고 열심히 구하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미루고 무엇 때문에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지. 아멘. 저도 늘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사람하고 이제 뭐 살다가 트러블도 나잖아요. 이제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던져요. 그럼 저기 막 입이 이만큼 내가 돌아서거든.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그러고 가서 이제 지나가다가 몸을 한번 톡 사인을 보내. 두 번 딱 하면 끝나. 그리고 사과 의미로 제가 커피를 타서 또 갖다 드려. 딱 정중하게. 괜히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존심 대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껏 살아보니까 한 50년 가깝게 살아왔네. 살고 보니까 싸워봤자 무승부야. 평생 무승부야. 그리고 그 짝 건드려봐야 별 재미가 없더라고. 기도 더 갈 필요가 없어. 요 정도 가다가 끝내야지. 무슨 부부가 자존심 대결로 삽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모자라서 하나님이 협력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만난 존재들인데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도와줘 있죠. 그래서 그 도와줄 때 그 가슴 깊이, 우리 아내 참 잘 만났다, 우리 식구 잘 만났다. 그래야지 내 저놈의 인간 만나가지고 인생 쪽졌다. 저건 언제 뒤지나? 보험이라도 빨리 들지. 귀신은 뭐하나? 교통사고로 왜 안 나나?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남에게 유익한 인물이 되어 살아가도록 그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자기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될 것이다. 다시 여러분, 기도의 불이 심장에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삽니다. 은혜의 축복의 비가 마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합시다. 삶의 여유, 평안함, 내일의 희망, 긍정적인 사고, 기쁨과 소망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새벽도 심해도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선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부탁합니다.